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그거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건 왜 그럴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려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갖다 아무리 거부하고 거역을 한다 하더라도 다 용서를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용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예수님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이제 50일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을 거부하면 그건 사하심은 못 받는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를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일 있다가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부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죽어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욕하고 뭐 그래 해도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용서는 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용서를 해놨다 하고 이제 성령은 내려오셔갖고 그것을 증거를 하는데 그 성령이 증거하는 그것을 부정을 해버리면 그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뭔가 하면은 성령이 지금 내려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고, 또 오는 세상, 이제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는 세상, 천년왕국을 갖다가 오는 세상이라 그럽니다. 천년왕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휴거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는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결국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엄청나게 큰 죄지요. 영원히,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우리가 가는 세상까지도 죄 용서함을 못 받는 겁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나무를 알 때는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리느냐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서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배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왜냐? 그 나무가, 배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가 없고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가 없듯이, 이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라 하는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사람은 그 나무가 죄인의 나무잖아요. 죄를 가진 나무잖아요. 그 죄를 가진 나무는 열매를 맺히는 것도 죄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죄락하는 나무이고, 또 죄락하는 나무에서 죄락하는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가 죄의 나무가 아니고 의의 나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열매는 의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은 끝까지 의인이잖아요. 중간에 한 번도 죄인 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살다가 죄를 짓고 저 사람도 나쁜 죄를 짓고 나도 나쁜 죄를 짓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쁜 죄를 짓다고 해서 죄 없다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도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용서를 받은 것은 영원히 용서를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 안 하잖아요. 한 번 용서해보면 그 다음에 죄를 기억 안 해요.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고 한 10년 있다가 그 다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네 죄 지었지. 죄 지었으면 너는 지옥 간다. 만약에 지옥 갈 것 같으면 구원 안 돼 받아요. 구원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회개하기 바로 직전에 회개할 때 그때 내가 탁 죽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는데 회개 딱 해놔놓고 조금 있다가 또 뭐가 좀 잘못되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중간에 죽어보면 그만 지옥 가잖아. 그러면 회개를 뭐한데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0장 26절부터 읽을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서로서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구원받는 그 즉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받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아이고 나는 지옥 가네. 그래 뿌리면은 하나님한테 영생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뺏들라 해도 못 뺏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독사의 자식들 하는 것은 이거는 욕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달봉사지, 당달봉사. 눈은 뜨고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이야기했나? 저한테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네가 지금 나하고 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팍 보면서도 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거의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 완전 당달봉사처럼 앞에 뭐가 막혔는지 못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넘어갈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말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깰 때에 그 뱀이 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의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뱀이 아마 독사였던 모양이죠. 옛날에 그 뱀이.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것은 다 악이다. 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즉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는 말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해야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그 불쌍한 사람한테 옷 펴주는 것이 그것이 의로우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의롭기는 의롭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의롭죠. 욥기 3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여기서 악은 뭐가 악일까요? 선은 뭐가 선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다 악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네가 아무리 의로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는 악이다. 왜?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다 악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다 의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더라. 자, 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 동안 구걸한다고요? 날마다 구걸한다고 되어 있죠. 참, 날마다 미문에 두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봤을까요? 그 안전뱅이를? 내가 봤을 때는 처음 본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 베드로와 이 요한도 계속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한테 해준 것이 추우니까 옷을 입혀주고 배고프니까 밥을 주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그거 없잖아요. 돈은 내한테 없다. 돈은 줄 거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보다. 이 거지한테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은 자꾸 돈을 받으면 얻어먹는 것만 버릇이 돼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지. 나는 이렇게 의롭다는 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은 악으로 처리해버리고, 또 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은 의로 생각해버린다. 그런데 이제 조건은 하나가 붙어요. 뭐가 조건이 붙느냐?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나도 모르게 가져왔는데 그것을 죄 없다. 그래 가져와 안 하고 죄 없다 그런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속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을 때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랬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여기 와서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차이 좀 아시겠어요? 왜 앞에는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또 내가 어떤 죄를 딱 지었는데 나는 죄 없다 그런다? 그럼 너는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왜 죄가 없느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발을 못 씻기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에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어요? 여기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어요?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직 목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할 걸 이미 다 작정이 돼가 있었습니다. 작정이 다 돼가 있었고, 작정이 다 돼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보고 니는 목욕을 이미 했으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언제 목욕을 하게 돼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목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목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고 하는 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욕이라 하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욕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은 목욕을 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손으로 일을 하고 발로 일을 하듯이 손으로 일하면서 발로 일을 하면서 때를 묻히는, 죄를 묻히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도 없었고, 그냥 흙길입니다. 흙길. 흙길로 신발을 신고 가면은 발에 다 먼지가 앉잖아요. 다 먼지가 앉는데 그 먼지 앉으면 뭐만 씻으면 돼요? 목욕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싹 다 씻어버렸잖아요. 싹 다 씻고 난데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흙길을 가려면 흙이 묻게 되고, 또 손으로 무엇을 만지려면 또 손에 뭐가 묻게 되고, 그 묻은 것을 죄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 이것만 씻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죄는 전부 다가 하나님이 다 없애준다 이 말입니다. 그 죄는. 요한일서 1.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나는 죄 없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게 돼가 있잖아요. 왜? 사람의 육체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장인 어른이 구원받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은 제처하고 처제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참 좋은데 있는데 놀러 갑시다 하면서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 거짓말 죄지요? 원래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갖다 다 뺏으려고, 아버지 그거 가면은 돈도 필요 없으니까 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혹시 돈 있는 거 있으면 다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거 가면 돈도 필요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장인어른이 돈을 다 줬습니다, 딸내미한테. 그것도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돈을 빼들어 가지고 생각이 뭐였는가 막 어쨌든 간에 아버지한테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다 빼들어 가지고 나는 거기서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혹시 나가버려 갖고 돈은 있으니까 차배 갖고 집으로 돌아와 버릴까 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거기서 사전에 그거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다 뺏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 다 뺏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 다 뺏겨 처음에는 야들이 뭐 연대를 들고 오느냐 하면서 막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뭐가 있었나 이 손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시계를 전당포에 가서 전당포 맡기고 그거로 해가지고 차 타고 집으로 가려고 전당포를 찾는다고 그 서울 시내를 다닌 겁니다. 그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시기가 전당포에 가서 몇 개가 막 돈 준다 하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그까지 알았으면 시기까지 다 뺏었을 건데 그래가지고 시계 하나만 탈려나고 돈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포를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전당포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돈 다 들었지요. 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거짓말 하는 것이 죄 아니다 하면 그게 뭡니까? 거짓말 하는 자다. 네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네가 거짓말하는 그 죄는 죄지. 왜 그것이 죄 아니다 그러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 대신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이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계속 변호를 하고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대언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자,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지죠? 구원받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보고 또 구원받았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1년쯤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혔지. 내가 또 구원받았네. 그러지를 않잖아요. 구원은 한 번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받았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거는 뭡니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짓는 죄에 대한 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짓는 죄. 그래서 그것을 자백을 하라. 자백하면 가는 말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이건 진짜 너무한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 생각 자체고 또 내가 혹시 잊어먹은 것이 있다라든가 그랬을 때는 성령님이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대신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마땅히 빌 바, 내가 마땅히 내가 하느님 앞에 이야기할 그 죄를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잊어버려서 알지 못하다. 어떻든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나님한테 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잊어버리는 죄, 뭐 그런 거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내가 기억나면은 그건 내가 너무 했네. 내가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게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발 씻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것은 뭡니까?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한테 신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조사받을 때도 죄 있는 사람한테 조사받잖아요. 죄 없는 사람한테는 조사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한테 신문을 받잖아요. 그 신문을 받는 것이 뭐냐?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 독사의 자식들, 그 사람들은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왜 마귀에 이끌려서 살았느냐 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왜? 그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선한 것을 쌓은 데서 선을 내고 악한 것을 쌓은 데서 악을 내듯이 너는 왜 악한 말을 하느냐? 왜 악한 말을 계속 쌓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그래서 네가 했는 말대로 네가 의롭다면은 의로움을 받고, 네가 의롭지 않고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생각한 그대로 죄를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한 대로 죄를 받고 행한 대로 선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 자신이 안다. 네 자신이 내가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하는 건 네 자신이 알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또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들도 또한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